사람은 누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의 그 강연이나 베스트셀러, 성공담, 책 등을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권위를 갖고 실수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한 분,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 그대로 사셨던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중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의 위선과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는 분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마디로 선생님, 제 돈을 좀 받아주세요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에 정신이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례한 행동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좋은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는 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명품 아파트에 사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이 최고급 외제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TV 광고에 보면 이런 카피라이터들이 참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대부분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들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유산을 원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구나 난 참 탐욕스러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거야 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건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혹은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난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합리화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필요의 그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힐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서 그의 창고는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행복한 고문에 빠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재산이 쌓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성공한 삶입니다. 이제 그는 이 많은 재산을 쓰면서 여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 이 부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위에서부터 너무나도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부자처럼 성공해야지라고 말할 만한 성공의 모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그는 추수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했고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놓친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추수를 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거죠.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한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는 똑똑한 듯 보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 가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천하 모든 일에 때가 다 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그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그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러분 발생한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차가 바로 인도로 막 그냥 침범해서 길을 가던 사람들을 수명, 9명씩
뭐 10명씩 이렇게 순식간에 무고한 셈을 희생시켜버리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흉기를 휘둘기도 하고, 내가 왕년에 태권도 했어, 태권도 했다는 그걸로 발차기 그 사건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화재 사고로 하루에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사건 사고 없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는 그 순간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그런 꿈에 이렇게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 누군가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견고하지도 길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잊지 말고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그 인식하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을 뭐라면 종말론적인 인생관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생관. 내가 오늘 내가 호흡이 멎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바로 이런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인생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인생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는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이 또 계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약화된 이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특히 초신자분들, 믿음이 약화된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내 인생 삶에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가 뭐 더 필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다는 이 기도,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는 이 기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두 번째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이 뭐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재물은 보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재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 그게 더 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것으로 향해진다든지 내 삶이 그것에 이끌려 간다 그러면 재물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재물 자체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을 면면히 한번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 이상인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고 착각하며 살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재물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옷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하겠습니까? 외적인 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고급이냐,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 얘기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 이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에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달려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인생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어떤 단어를 계속 씁니까?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전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참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인생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것은 나를 넘고 내가 속한 가정을 넘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그것으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담긴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재능과 또 재물과 건강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안수현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돌았으면 여러 의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는 그런 의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가방에 경건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득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의약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 바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그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갔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그 삶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며 섬기며 나누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에만 의존하거나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 삶을 평가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눈물과 탄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늘어만 갑니다. 주님, 혹 사랑 없는 진리, 긍휼 없는 섬김 때문은 아닌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으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안락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진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